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또 네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래서 맨날 간증거리가 늘어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영적 무기로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는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회복돼야 돼. 기도가 회복되어야만이 오늘 요 3절에 있는 말씀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이리라 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요. 말씀은 입으로 다 알고 머리로 다 아는데 기도를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 내가 날마다 변화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체험을 해요. 날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하는 걸 내가 날마다 느껴질 때 기쁨이 충만한 거죠. 전혀 하나님과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한심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내가 느끼게 될 때 기쁨이 충만하게, 기쁨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을 나만 느끼고 살게, 나만. 그래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날마다 나가면 자랑을 하게 되죠. 내가 기쁨이 충만할 때 자랑을 하는 거죠.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자랑이 되겠어?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할 때 나가서 전도로가 되는 거예요. 전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 입으로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를 받아야 전도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을 전혀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뭘 갖고 자랑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만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하게 되면은 작은 일도 주님 만나는 걸로 깨달아지게 돼요. 사모하지 않으면은 주님 만나는 거 만나 주셔도 몰라. 무뎌서 내가 몰라. 깨닫지 못해. 근데 내 영혼이 날마다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난 오늘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되는. 그래서 느끼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해. 그 기쁨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이게 열려. 계속 말이 많아지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체험하는 시간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기도의 무기를 바로 주셨기 때문에, 그 통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중요하다. 말씀 중요하고 기도 중요하고 은혜 충만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오늘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고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면 마귀가 역사를 해요. 싸워요. 마귀가 역사를 해요. 못하게 해요. 못하게. 오늘 딱 우리 이한나 집사님이 안 오셔서 또 싸움을 하네. 내가 사실 오늘 아침에 기도하고 왔거든. 이 집사님을 위해서. 내가 여관에서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안 하거든. 목사가 돼가지고 왜 안 하느냐? 별로 입이 안 열려. 그래서 내가 안 해. 솔직히 안 해. 근데 누가 꼭 부탁이 나면 뭔가 잘 안 하거든. 근데 이분 기도를 내가 오늘 처음 했어. 이분 기도를 내가 오늘 처음 했거든. 하나님, 오후 예배 3번만 나오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엊그제 얘기를 했거든.
마귀 사탄 역사하지 않고 오늘도 꼭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의를 꼭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혹은 내가 기도를 하고 왔더니 오늘 안 나왔어. 그래서 이 또 마귀 역사를 하는구나. 이걸 이겨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깨달아야 되고 나도 깨달아야 돼. 그래서 더 깊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 마귀가 역사한 걸 우리는 알아요. 이렇게 잠깐 흔들릴 적에 이렇게 잠깐 흔들릴 적에 그걸 짚고 일어나면 큰 믿음이 성숙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 일어나면은 이제 자꾸 이제 한 번 안 나, 두 번 안 나, 세 번 안 나 하면은 가기 싫어. 그래서 이럴 때 누군가가 딱 붙잡아 줘야 되는데 좀 그래서 내가 우리 목사님하고 이따 예배 끝나고 전화를 해야 돼야 내가 이제 지나가는 소리로 내가 한마디 했지만 이렇게 운동할 때 딱 붙잡아서 일으켜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또 그거 왜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그렇게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열심히 천성교회 나가잖아요. 여기 있던 천성교회가 저기로 가서 여기 성서고 사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성광교에서 시험 받아가지고 성광교에서 세례까지 받았는데 거기서 왜 시험을 받았느냐면 장로님 패, 목사님 패가 있어. 그래가지고 싸움들이 났어. 거기가 장로님, 목사님 싸움 박질을 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게 싸우더라고. 내가 그걸 그때 막 은혜 받고 한 3년 돼가지고 막 충만 하는데 그거를 딱 보니까 시험이 들더라고요. 뭐 이럴 수가 있어, 교회가? 뭐 이런 교회가 있어? 해가지고 열심히 다녔거든. 새벽 기도도 가고 성광교회를. 근데 그렇게 이제 장로님, 목사님 패가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쌀이 나가지고 그거를 목도를 하니까 교회가 가기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옮긴 것이 천성교회로 간 거예요. 천성교회 때 열심히 다녔지 내가. 점심 내가 국수 다 우리 가게에서 다 삶아가지고 이고 다니면서 점심 식사 다 이고 다니면서 천성교회 내가 봉사하고 열심히 했어. 성가대 가운 다 해가지고 뭐 내가 또 열심히 하면 엄청 열심히 하거든. 우리가 열심히 했거든 거기. 그래서 거기 또 한 1년 다녔는데 딱 시험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교회가 정말로 가기 싫어. 난 저렇게 하면 정말 가기 싫다. 그럼 또 가기 싫은 거야 또. 그래가지고 교회를 한 주 빠지고 2주째 빠졌는데 박영래 권사님 아시나? 박영래 권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주일날 아침에 찾아오셨는데 내가 이제 안 만나려고 참 마귀가 역사를 하고 그렇게 배기 싫어. 그 사람들 막 숨어 이불을 푹 뒤집어서 방에 불어넣었는데 권사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이불을 팍 잡아당기고 나를 팍 일으키시는 거야. 나를 손을 잡고 팍 일으키시더니 뭐하고 있느냐고 교회 가야지 지금 뭐하고 주일날 이러고 있냐고 막 잡아 끌고 막 강제로 끌려와서 그 권사님 때문에 할 수 없이 권사님 우리 집까지 오셨으니까 할 수 없이 끌려서 왔지.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인가 한 2, 3일 있다가 저기 연천 어디에 지금 기억이 안 나. 무슨 기도원인지 원사님이 데리고 가서 나를. 그래서 데리고 갔는데 처음 간 거예요. 그 기도를. 갔는데 가서 앉자마자 눈물이 쏟아져 내가. 성령이 역사하시면 눈물이 쏟아집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회개의 눈물이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막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또 열심히 다니면서부터 이제 저기 그 권사님 권유로 해서 신학교도 가게 됐지. 결국은 지금도 어디가 계신지 찾아보고 싶은데 원동교는 지금 안 나오시고 저 수원으로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못 찾아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누군가가 딱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붙잡고 막 강제를 해도 끌고 가는 거야. 아침에 와서 강제로 막. 그래가지고 한 번 가니까 그것이 회복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안 가면은 2번 안 가지고 3번 안 가지면 가기 싫은 거예요. 절대 가기 싫어. 우리 믿음이 열정을 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번으로 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서도 우리 기도할 때도 하고 이따 합심 기도할 때도 하고 우리가 지금 마귀의 역사를 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화 감동케 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 속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구출받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이 설교보다도 내 간증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이 말씀이 정확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 내가 수년 전에 저 인천서 그 학구방에서 그 개척해가지고 있을 적에 정말 돈이 하나도 없었거든 그때. 정말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우리 저 따님하고 우리 막내 아들이 카드 5장을 만들어줘서 돌려치기 하라고 해서 카드를 5장을 만들어줘가지고 그놈을 돌려치기 하면서 정말 밥만 조금씩 먹고 사는 거지 다른 건 하나도 쓰질 못하고 살았을 적에 저 우리 큰아드님이 오셔가지고 큰아드님이 오셔가지고 백같에서 장문사부터 다 때려오셨어. 이 엄마가 평생 장사하던 사람이 이 교회 다닌다더니 잘못 또라이가 돼가지고 신학교 간다고 하더니 이제 다 손 놓고 여기 이 학구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성도도 하나 학구방에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전도사 한다고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 한다고 예배한다고 교회 한다고 앉아있는다고 지금 돈을 벌어야 먹고 살 텐데 이게 할 짓이냐 해가지고 벽돌로 와서 다 때려부셨어. 창문서부터 다 때려부셨어. 창피해서 내가 거기서 목회를 하겠어요? 아이고 내가 무서워가지고 이놈이 승질나면 난 무섭거든. 지금도 내가 그렇게 이게 놀란 기가 있어가지고 맨날 저 녀석이 승질만 부리면 가슴이 막 두근두근해. 아니 다 때려부셔놨으니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보따리를 걸머쥐고 안양 기도원에 갔잖아. 갈매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목회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교회에서 헌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피차는 생활은 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 저 이렇게는 못합니다. 하고 막 때를 쓰고 기도를 했어. 그 굴에 들어가서 지금은 굴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난 못해요. 무릎 꿇고 앉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렇게 급한 일이 없으니까 안 해지더라고. 근데 그때는 정말 급하니까 이렇게 거기 가면 기도실이 있어. 이렇게 산에 불 파서 이렇게 하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일주일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닷새 되던 날 우리 그 엊그제 죽었다는 그 동서 아주 지랄배기거든. 원래 소문난 극성쟁이거든. 근데 그 동서가 머리를 이만큼 풀고 그게 환상이야. 잠이 드는 게 아니라 기도 중에 환상에 그게 나타났어. 그 동서가 머리를 이만큼 길어가지고 왔어요. 와가지고 눈물을 졸졸 흘리고 돌아서 가더라고. 어머머머.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이 마귀 새끼가 떠났다. 나한테서 마귀 새끼가 떠났다.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마귀 새끼가 떠났다. 그리고 일주일 채우다가 내려왔더니 그때 그 가난 마귀가 정말 떠나간 거다. 그 뒤로 뭐 우리 병섭이가 하는 일마다 또 잘 되고 어쨌든 간에 뭔 일이든지 잘 돼가지고 그때부터 그게 없어졌어요. 가난한 것이. 그렇게 힘든 것이 없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면 누구든지 부르짖어 기도하거든요. 근데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급하게 또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걸 또 끄집어내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가 없구나.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준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시키면 문제는 해결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흡을 통해 탄산가스를 뿜어버리고 산소를 들여 마시듯이 그게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기도 없이는 회개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를 깊이 할 때 회개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회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신령한 영적인 호흡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이 시점이다.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고,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면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것을 다 느껴보시죠. 예, 우리 뭐 다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 체험이 있죠. 그래서 일단 기도를 하면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평강이. 그래서 어려운 문제와 역경도 이길 수가 있다. 기도했다고 해서 어려운 문제와 역경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더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어렵고 힘든 역경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밟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기도 안 할 땐 그게 엄청난 큰 문제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다가도 기도하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면서 평강이 오게 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어떠한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됩니다. 기도 없이 치유받을 수 없어요. 기도 없이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할 것은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치유도 받습니다. 문제도 해결받습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하십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없다고 말씀하셔요. 시시때때로 시간 관계가 달라서 그렇지 응답이 안 되는 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기도해 놓으면 내가 이 땅에서 떠나가더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고 계셔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여기 섰잖아. 우리 어머니 계실 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어머니가 눈물의 기도를 이렇게 많이 안 하셨을 텐데 어머니 계실 때는 내가 신앙생활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결국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해부터 역사를 하시더라고. 그것도 깨닫게 하시느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묘하십니다. 아주 신비하십니다. 그것도 내가 깨닫게 하시느라고 어머니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걸 내가 선포할 수 있는 체험을 허락하시려고 그러셨는지 우리 어머니가 88년도에 돌아가셨어요. 8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89년도에 교회를 전적으로 나가게 됐지요. 그 전에는 들락날 나가다 말고 또 물담짓 한다고 하고 들락날 말고 또 물담짓 한다고 그러고 그랬는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몇 개월 만에 내가 자발적으로 가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자발적으로 간 거죠. 그래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지금은 안 보이고 만져지지 않지만 내가 지금 기도해 놓으면 반드시 이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쉽게 얘기해서 우리 병수비 같은 거 지금 신앙생활 안 하잖아. 근데 그래도 지금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그게 기도의 첫째 제목이거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없더라도 하나님을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죠. 아멘. 그거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보이지 않냐하니까 낙심하고 하다 중간에 그냥 탈퇴해버리고 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목적 있는 기도는 의심 없이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으라. 다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걸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계획과 일들은 하나님이 할지라도 사람이 할지라도 그 배후에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하신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하나님 섭리 안에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가지고 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은
그분이 하시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내가 아무리 해도 요즘 애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듣죠. 안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때를 기다리며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첫째로 부르짖는 성도에게 응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보면 시위대 뜰의 감옥이죠. 갇혔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세상적인 어떠한 지혜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기도, 그게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기도가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는 열쇠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뭐라고 말씀하신?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거든요. 아멘. 그렇다면 반대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저와 여러분을 건지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리라. 아멘. 건지시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가 중요하다. 아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으로 세우셨도다.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제 체험입니다. 정말로 부르짖었더니 얼마나 그 심정이 지금 이야기니까 그렇지 얼마나 그 심정이 안타까웠겠어. 아드님이 와서 다 때려부셨는데 교회 세워놨다고 그 빚을 잔뜩 줬거든. 그때 한 1,600만 원. 아마 그 1,600만 원이 지금 나한테 보면 1억 6천만큼이나 큰 돈이야. 전혀 없는 상황에서 1,600만 원 빚을 졌어. 왜? 교회 세웠다 부셨다 해서 무허가집이라고 구청에서 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빚을 한 1,600 진 거야. 그랬으니 얼마나 깝깝해. 그걸 와서 나 때려부셔놨으니 우리 아드님이. 그러니까 그냥 도다리 싸지고 창피해서 그 동네에서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내가 기도원에 가서 그 일주일을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가난마귀를 쫓아버리셨더라니까요. 쫓아버리시고 가난마귀를. 그 쫄쫄우고 가더라고. 쫄쫄우고 가지고. 그러더니 그 뒤로 하나님은 실타래 탁 푸시듯이 푸셔가지고 참 그 정신없이 장사도 또 하게 하셔가지고 그 1,600만 원 내가 우리 아들 모르게는 띄었지만은 이게 다 녹화돼가지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 그 컴퓨터 틀으면 나와. 녹화돼가지고 나오거든. 우리 아들 모르게 내가 그거 다 11조 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거 빚 갚아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내가 그 한 6개월 뛰어가지고 다 갚은 거야. 그때 그렇게 다 갚았거든.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제목이 그거기 때문에 자꾸 내 얘기를 해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우는 애기 저 준다고 그러잖아. 우는 애기 뭐떡 하나 더 준다고 그러잖아. 우리 세상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급할 때 울어야 돼. 그래서 내가 맨날 울어야 되는데 여기는 화장지가 하나도 없어.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 대해서 맨날 그러잖아. 이 화장지 갖다 놓고 화장지 갖다 놓고. 우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든. 간절할 때 우는 것이지 내가 사모할 때 눈물이 나는 것이지 일부러 목사가 울으란다고 눈물이 나와요? 안 나옵니다. 근데 내 마음에 정말로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 기도를 하면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뭐 목사가 우울한다고 그냥 우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내 중심에서 정말 회개의 눈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통회할 적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에게 응답해 주시고 위치와 환경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정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더라고. 환경을. 나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목도를 해가지고 너무 진실한 거야. 누구한테 얘기하고 그게 너무 진실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막. 신나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만나야 삽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은 졸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설교라도 귀담아 듣고 실천으로 옮기려고 해야 돼. 성경을 엄청 읽는데 나 기도하는 한 번도 못 봤어. 요즘도 뭔가 꿈을 많이 꾸고 뭔가 일을 또 벌려 지금. 그 벌리는 일이 조화롭게 잘 되려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막 정말로 가서 기도원이라도 가서 부르짖고 기도해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나. 근데 기도원자 한번 같이 가자고 해도 절대 안 가거든. 절대 안 가고 못 따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쨌든 마누라가 하는 소리도 하나님이 그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니 내가 한번 순종해보자. 하고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성경을 많이 읽는 것보다 기도 한 번 하는 게 더 중요해. 하나님과 기도하는, 대화하는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치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본문 6절에 보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예. 부르짖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성읍을 치료하며 내 자신이 성읍이라고 생각하고 내 집이잖아 집. 아까도 오전에 그 설교가 잠깐 나와서 오늘은 기도에 대한 설교가 오전 오후가 똑같네. 그 생각을 내가 했거든. 근데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내 몸을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내 성.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우리 교회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내 성, 내 집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평강과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런 말씀이 우리 은혜의 강교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은혜의 강교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풍성하게 나타내시면 누가 막을 자가 없어. 누가 아멘. 막을 자가 없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육체의 병만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치료하시고 낫게 하시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이 넘치게 나타내서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님으로 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항상 살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시고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필요를 채우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약함도 강건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치료받기 위해서 첫째,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 제가 중심으로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하인의 중풍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말씀 한마디에 백부장의 그 믿음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아이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 하인을 좀 안수해 주세요. 예수님 오셔서 좀 어떻게 좀 붙잡고 기도라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심까지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낫겠습니다 라고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꼭 무슨 치유받는 데 가서 가서 그냥 이렇게 안수받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게 하는 것이 치유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의 중심을 드리면 그 믿음대로 될지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는 부여잡아야 됩니다. 그 시로 하인이 낫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오늘 제목이 기도니까 우리는 어떠한 일이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입력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료를 받든지 문제가 해결이 되든지 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마귀도 물러가게 하고 가난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셀 수 없이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래서 정말로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나를 몇십 년 잘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정말로는 하나님의 은혜요. 아이고 정말 자네는 하나님의 은혜네. 아이고 정말 자네는 목사네. 가서 내가 들어. 내가 직접 들어. 그런 소리를. 그럴 적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워낙 힘들게 살다가 지금은 내가 힘든 게 하나도 없어 보이고 나 지금 나가면 나 60대라고 그래. 여기서만 나 70이 넘었다고 너희네라고 그러지. 내가 나가면 지금도 60대 하고 다니면 내가 더 젊어. 솔직히 말해서. 그치 최혜순 전도사도 만났는데 최혜순 전도사 61이야. 61인데 아이고 목사님은 어떻게 나보다 더 젊어. 주름도 하나도 없네. 고대로 있네. 학교 다닌다고. 그래서 밥 사줬잖아. 맛있는 밥 사줬잖아. 근데 내가 봐도 내가 걔랑 둘이 내가 이렇게 지켜봐도 걔보다 내가 정말 주름이 없더라고. 걔는 왜 또 주름이 그렇게 많이 있는지 몰라고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를 몰라도 사역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도 주름이 많더라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그 소리 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되지. 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해야 되고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도하여 하나님이 아멜락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이렇게 치료하셔서 생산케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기도가 앞서야 된다. 세 번째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보내요.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고치십니다. 아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 들어야 실천에 옮길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모하며 들어야 돼,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뢰하고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청정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육적인 병과 영적인 병, 우리는 영적인 병이 치료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 영적인 병이 우선적으로 치료받아야 육적인 병은 부수적으로 치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영적인 병이 고침받고 치료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부르짖는 기도는 지은 죄를 용서함을 받습니다. 본 8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8절에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죄 안 짓는 것 같지만 다 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수시로 죄를 짓습니다. 수시로 순간마다 죄를 쳐요. 기도 안 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 앞엔 죄인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적에 그들의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죄악이 쌓이면 영의 감각이 무뎌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서 응답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혀버리죠. 우리 속에 죄가 쌓이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우리 마음속에 죄가 쌓이지 않아야 기도가 은혜스럽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거지. 죄가 잔뜩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사람은 모르니까 저 양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네 하고 들을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의 죄성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고 깨끗하지 않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들지 않으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가로막는 담이 되는 그 모든 죄성을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 아멘. 기도로 아멘.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할 적에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 아멘. 요즘 제가 많은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이 범죄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일을 행하신다. 오늘 2절에 보면 뭐라 그래?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이 일을 만들으셔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취.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인간들이 범한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을 때 용서의 뜻으로 가지고 슬립해 주셨고, 노아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여 홍수 심판을 받았지만 노아의 가족만큼은 살게 하셨고, 구약 시대에는 제사의 법을 통하여 속죄의 길을 열어 주셨고,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받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다시는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흔적도 없게 해주시며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 안 하셨다면 제가 여기 있겠어요? 저 여기 못 있죠. 누구보다도 특심 있게 열심을 해서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턱심을 가지고 안 가본 사람 없이 다 돌아다니고 이 빌어다니고 이래 했으니까 절대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하셔.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신다면 얄미워서도 여기 안 씌우지. 안 세우시. 근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흔적도 없게 해주시고 흔적도 없게 해주시잖아. 지금 내가 옛날에 무상숭배했다는 거 내 흔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흔적도 없게 해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문제만큼은 깨끗이 용서를 해주시고 내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깨끗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확실한 말씀이다. 그분은 확실히 약속한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것이 믿어집니다. 세 번째 보니까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드린 9절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모든 열방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의 입에 기쁜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교회 맞아. 은혜의 강교회 갔더니 이렇게 달라지고 내 생활도 달라지고 이 사람도 달라지고 이렇게 기쁜 일이 있어.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기쁜 소식을 이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교회는 기쁜 소식이 전파돼야 됩니다. 아멘. 복된 소식이 널리 전파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기쁜 일이 날마다 일어나야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이 성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 떨리라. 야 정말 은혜의 강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예요. 호구 영광을 돌리고 전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두렵고 떨다가 그런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하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포로 생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복의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들리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이 성경대로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은 옛날 이야기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시점에 하나님은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자들에게 복의 소문이 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주와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회개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어떻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런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과거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문이 널리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각자에게 다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하나님이 보시고 내가 그 전에 네가 그렇게
우상 숭배도 하고 잘못된 짓을 했지만 네가 정말 중심을 들여 변화되고 거듭났구나. 너는 정말 내 것이구나. 정말 아깝고 존귀하다. 그리고 부들부들 떠셔 하나님이. 그래서 조금만 삐딱한 데로 가려면 탁 쳐서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조금 삐딱하게 고생스럽고 뭐 하면 또 금방 하나님이 채우시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걸 쌓아두는 것이 복이 아니고 때에 따라 주시는 은혜, 때때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더라고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의 소문이 많은 자들에게 선포될 수 있고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고. 아멘. 다른 거 하라는 거요. 하나님이 뭐 엄청난 헌금을 여기다 바치라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난 교회를 지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라는 게 기도.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의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부르짖는 성도에게 응답해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백성들이 범한 일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베푸신 복의 소문이 나도록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오늘 말씀에. 오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